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십과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은 역대하 7장 12절, 22절 이 부분을 가지고 속회공과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그가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장소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과 그의 미래 후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몇 가지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정도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두셨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눈과 마음과 이름을 두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것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성전은 특별한 장소가 되었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하나님의 눈, 마음, 이름을 두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도와 직결되는 말씀이셨죠. 그 성전을 항상 돌아보시고 그 성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 이 말씀이고 그 성전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것에 따라 마음을 정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들으셨나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이것입니다. 자, 누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지 보시겠다 이겁니다. 그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 젊은 날에 경험이 있습니다. 제게도 젊은 날에 큰 고뇌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귀가하기 전에 교회 기도실에 들러서 꼭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기도를 잘 못했는데 그때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외출하고 이제 밤에 돌아올 때 항상 교회 기도실에 들러가지고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간절했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결국 진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제가 대학원까지 다 마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그 얘기인데 그리고 이스라엘로 떠났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로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나의 진로에 대한 어떤 큰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기도의 시간, 그때 제가 기도실에 들려서 매일 교회에 들러가지고 기도하고 갔던 그 시간이 얼마나 나의 인생에 중요한 때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하기를 참 잘했구나.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자, 이사야서. 예.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 의하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스라엘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나의 성전, 나의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말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실 때 인용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많았어요. 자,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다 치시고 이제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아니하였느냐. 정확하게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물론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나의 시간을 들여 교회를 찾아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정성입니다. 정성이죠. 자, 두 번째, 성전의 의미입니다.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닥칠 때 해야 할 일, 악을 떠나 겸손히 기도하라 이겁니다. 여기도 기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나 전염병같이 온 백성의 삶을 위협하는 재난의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 성전에 와서 스스로 낮추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치유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같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3, 14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전염병의 시대에 재난의 시대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스스로 겸비하여 겸비라는 말이 들어갔었죠. 자, 어쨌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자연재해와 재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때를 만나면 사람은 스스로 낮추고 악을 멀리하고 겸손히 사는 우리가 사는 땅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보다 사실 그런 게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이것은 솔로몬에게 경고로 주셨습니다. 너가 성전을 건축했다 해가지고 교만해하거나 그것을 너의 업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이거죠.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백성도 땅도 심지어 성전도 다 가차없이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왕으로서 이 명령과 법을 잘 지켜야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또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두가 이를 잘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도 자기 땅에서 평안히 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이 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버리고 다른 신 섬기고 숭배하고 경배하고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리라 엄중하게 경고하셨는데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겁니다. 땅을 잃고 다른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게도 사실 이런 경험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한인들이 러시아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엄청나게 늘 잡혀갔어요. 그죠? 자,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다. 이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석으로 성전을 지은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조차 다 버리신다는 얘기죠. 셋째, 하나님께 버림받은 성전은 모든 다른 민족들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 되고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7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이방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할 얘기다 이겁니다. 그죠?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 성전에 나와 기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음과 눈과 귀를 두신 까닭입니다.
그것이 정성스러운 기도가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옛 그 성터에 있는 예루살렘 올드 시티 안에 있는 이 지금 큰 서쪽 벽 웨스턴 월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상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뭐냐? 이 벽이 뭐냐? 바로 헤롯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남은 동강입니다. 다 폐허가 되고 로마인들이 다 불질러 버리고 부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다 이게 요만큼 남았습니다. 여기서 세 줄 정도가 이제 헤롯 시대에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남은 벽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여기에 와가지고 이걸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만 기도하냐?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많은 이방 이게 크리스찬들 뭐 해간 이 사람들도 와서 여기 많이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죠. 자, 제가 들은 경험담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실 목회하고 있는데 제 대학 동창이었는데 군에 있을 때 군종병이 됐어요. 백골부대 3, 4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종병 일을 하는데 그 이전 자기 전세 그 때에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고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기 대대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진중교회죠. 그 교회 그 대대장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수시로 그 교회 건물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그 부하 이제 장교들하고 그 회의를 군대에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 들어와 가지고 담배들 펴대면서 그러니까 그 교회 건물을 회의실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군목 목사님이 이제 시정을 요구했는데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군목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좀 항의 표시이기도 하고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분노하기도 하고 아예 교회 예배를 교회 그 예배실 안에서 안 드리고 밖에서 드렸답니다. 교회 밖에서요. 의자를 놓고. 그러기를 몇 주 지났는데 그 부대 안에서 그 담당하던 이제 경계 뭐야죠 그 휴전선이죠. 거기 담당 그 지역 안에서 그 부대의 어떤 그 찝차가 지뢰를 잘못 밟았대요. 그래가지고 터져가지고 큰 사고가 나고 그 사람이 다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 믿지 않던 대대장이 이 군종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정식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했답니다. 사과를 하고 다시는 내 부대 교회 안에서 그런 담배 피고 회의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면서 그 이후로 다시 예배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들어가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더라. 이제 이게 카더라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 있었던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들어가서 담배 피고 군대의 필요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회의나 하고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자연재해, 전염병이 돌 때 악에서 떠나 겸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두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난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라 이것이요. 그러려면 겸비하라. 자기 스스로 낮추라 이겁니다. 세 번째 의미, 성전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